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인수 목사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불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왠지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 근원을 알지 못하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불안감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엄습합니다. 요즘에는 무엇보다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이거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불안해하고 주위의 사람에게 묻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또 의사를 불이 났게 찾아보기도 합니다. 공연히 큰 병에 내가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한 이름의 성인병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암도 그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암의 그 발병률이 현대에는 너무나 높습니다. 또 언젠가는 그 암이 내게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가장 큰 것이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자기가 암이라고 의사에게 진단받는 그 순간에 질에 겁을 먹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스토옙스키가 쓴 죄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두렵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옆에 여자친구에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찾아오는 두려움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 좀 마음의 위로가 될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인간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인간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이 평강이 사라집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가 때때로 미래를 향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타향처럼 여겨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내일을 향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혹은 내 가게에 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여러 형태의 두려움감, 불안감이 이민자들을 휩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신경이 예민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인 이민자들 가운데는 우울증이나 이 심장병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공공포증에 시달립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못해요. 그래서 꼭 여행시는 버스나 기차를 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김일성도 이 고공공포증이 있죠. 그래서 그가 중국을 방문해 북경을 방문할 때마다는 특급 열차를 탑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실패와
그리고 나쁜 기억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두려움도 있고, 또 잡을 잃을 수 모른다는 실직의 두려움, 또 인간에게 고독과 군중 속에 어떤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상상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극도로 비현실적으로 비약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두려움이 와도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두려움을 증폭시켜요. 그 두려움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극도의 감정적인 불안을 비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실제로 현실로 나타난 것은 5%에서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5%에서 8%도 인간이 공포에 직면했을 때 믿음과 용기로 그 공포와 싸우면 얼마든지 그 극복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야, 내가 과연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첫 목회지에서 실패나 하면 어떨까? 두려움이 많았어요. 요즘은 보면 그래도 간이 많이 부었는지 거룩한 배짱이 늘어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목회시더라고요. 목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신령한 역사, 주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때때로 목회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초월적인 신비로운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저에게 성령께서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주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 당회장입니다. 저는 머슴입니다. 머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교회가 부흥돼도 주님이 부흥시키는 거고, 안 돼도 주님이 안 되시는 거지, 나 책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일인가? 주님이 그냥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불안하고 그리고 연약한 인간들이 공포를 느낄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갈리 바다에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다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공포에 떨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생의 바다에서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기후와 초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어느 잡지에서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을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의 모양이 마치 도너츠 같아, 하얀 도너츠와 같아. 그 폭풍의 중심부에는 검푸른 대서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폭풍의 중심부에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이 있구나, 놀라운 경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무풍지대로부터 휘몰아치는 그 놀라운 바람의 힘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휩쓸어 가는구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구나. 그 순간에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바로 폭풍의 중심부에는 고요함이 있구나. 폭풍의 중심부에 느낄 수 있는 고요한 평강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폭풍우도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평강의 힘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폭풍과 닥친다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 가운데 솟아나는 그 믿음 속에서 갈릴리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폭풍 전야와 같은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의 잔당을 다 잡으라, 이렇게 포고령이 내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문을 꼭 잠그고 그들은 숨어서, 꽁꽁 숨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문들을 닫았다, 이건 제자들이 느꼈던 극도의 공포감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또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이 예수쟁이들은 잡아가지고 출교를 시키기 때문에, 엑스커뮤니케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파문을 시켜요. 공민권을 박탈해. 이거는 굉장히 두려움이죠. 유대 율법에 정하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배기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려요.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잡혀서 고문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 예수님이 자기들과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한다는 두려움, 앞날에 대한 비전의 상실, 이런 것이 다 뒤범벅이 되어왔고 그들은 거의 초죽음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느꼈던 가장 근원적인 공포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가졌던 근심과 걱정의 가장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사실은 상실된 믿음에 있습니다. 상실된 소망에 있습니다. 상실된 비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그들은 다 기억 상실인 이 환자인 양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은 그토록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부활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은 저토록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궁극적인 해독제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다 없애고자, 제거하고자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드는 모든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외에는 어떠한 일도 함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참사 2마리가 한 앗살에 은혜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더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물려칠 궁극적인 해독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찮은 나 같은 미물인 인생에게도 나타나셔서 근심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불신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에 요동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최초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라고 얘기했어요. 폰 라드라는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Be peace with you 라는 이 인사말은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나오는 어떠한 인사말보다 강력하고 그리고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이산가족이 해우를 하는데 오래 50년 동안 헤어졌던 아내를 만나는 남편인데, 그 남편이 아내를 만나서 여보 잘 있었어 그래. 여러분, 그 인사가 보통 인사입니까? 우리가 그냥 만나서 How are you? 잘 있었어,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니죠. 수많은 눈물의 세월 속에서 맨 처음에 만난 아내에게 던지는 여보 잘 있었어, How are you? 그 인사는 엄청난 인사입니다. 그 인사에는 엄청난 인생의 무게와 그리고 슬픔과 애환이 담겨있는 그러한 충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그냥 인사가 안 나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은 어떤 인사말이에요? 오늘 이 인사말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최대의 긴장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평화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불화했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피로 너희들이 그 불화의 관계로부터, 그 원수의 관계로부터 이제는 화해하겠다, 이 화해를 전한다, Be peace with you, 이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로 빠졌던 인간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평강의 소식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랑의 인사에,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과 평화해졌다, 괴로워하던 모든 죄의 죄책감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웃과도 화해하고 그리고 평화하게 됐다. 총체적인 평화예요. 전인적인 평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 평강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새 힘이 솟아납니다. 평강, 피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그것은 힘의 근원입니다. 시편 29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할렐루야. 평강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는 평강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두 번째, 평강은 힘의 근원이 돼요. 이 구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하는 평강은 영적인 평강에서 끝이지 않고 이거는 토탈 평강이에요.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평강이에요. 통전적인 평강이에요. 그 평강에는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환경적인, 관계적인 모든 평강이, 이 평강이 다 담겨져 있는 그야말로 토탈 피스예요. 토탈 피스. 네. 그래서 이 평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 속에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는 즐거운 거예요.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평강과 기쁨이 트윈이에요. 트윈. 쌍둥이에요. 쌍둥이. 나는 평강이 있는데 기쁨이 없어. 나는 기쁨이 있는데 평강이 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평강과 기쁨은 바늘과 실의 관계예요. 평강과 기쁨은 투인, 동전의 양립과 같아요. 오늘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제자들이 기뻐하였을까요? 이거는 주님께서 전하신 평강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강과 기쁨의 관계성, 왜 하나님의 평강이 힘이 되는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고 살면 이거 우리의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 그냥 마음이 기쁘면요, 모든 것에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재기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에게 인생에 어두운 소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솟구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고 살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이 텔레비전에서 유머를 봐서 기쁘고 즐겁고 영화를 봐서 그런 거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오는 평강,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기반이에요. 오늘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노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노라.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보내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그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사역의 내용, 컨텐츠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샬롬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그리고 이웃과 불편한 관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는 평강의 사도,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관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재직들, 평강이 없는 목회자들, 평강이 없는 선교사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런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는 평강을 전해야 돼요. 우리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을 상실한 가정, 평강이 깨어버리진 가정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원수처럼 우르렁대고 미워하고 자녀들과 부모들이 불화하고
그거 뭐 그 가정에 억천만금이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벌써 오래됐지만 필라델피아에서 그 운동화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부부가 돈 때문에 불화해서 서로 권총으로 쏴 죽이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하겠어요? 평강이 상실된 가정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도 서로 지체들끼리 불화하고 다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미니스터리, 그 사역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조금 더 원치 않아요. 교회는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교회는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평강이 깨어질 때 교회 사역자들은 또 교회 지체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평강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하나가 됨으로 우리 사역 가운데 어느새 침입하고 있는 이 불화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물러갈지어다, 이 사탄의 영들아. 아멘.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교회에 임재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역동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 22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인 평강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힘에 의존해서 사역하고 살아가요. 그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의 열매인 이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것이 풍성히 맺혀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과 불안이 있으세요? 폭풍의 중심권에서 오늘도 폭풍을 다스리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동일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평강, 놀라운 평강이죠. 오늘 이 평강으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의 바다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한없이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속에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부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주님의 기쁨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시한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피스,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요동치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 속에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면의 힘을 얻고 인생의 바다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